사울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또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듣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도 믿음입니다. 또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아니고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죠. 또 믿음은 단순히 의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그리고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단순한 의지적 동의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태도입니다.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훈련하라, 믿음을 단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임합니다. 믿음을 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태도를 만드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두 가지를 한번 딱 각오를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문지방에 적어 놓으시든지, 첫째,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둘째,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 가겠다. 이걸 늘 고백하시면서 올 한 해 한번 이 믿음을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만큼 단련시켰는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것이 바로 훈련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할 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침공하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면 칠까요 말까요? 치면 이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안 하셨는데 치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구나. 그리고는 쳐들어옵니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주었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도울까요? 아니면 저를 배신할까요? 하나님께서 배신할 테니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울 죽이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죠.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죽일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다윗이 무너집니다. 사울이 덤벼드는 기세가 너무나도 위험천만했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그만 인간적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그 길로 내리막으로 내려달리죠.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시글락을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와서 불태우고 다윗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다 전리품을 챙기고 떠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차립니다.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추격하면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요사밧 왕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한 구절로 그 인생을 요약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이렇게 사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합니다. 성도님들,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윗 같은 삶의 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지만 여기에 사울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다윗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삶을 훈련해 가셔도 자칫 방심하면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 마음이 붕 떠가지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얼마나 아이성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것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에 크게 도취되어서 그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과는 화친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 족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하자고 얘기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냥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위기 때든지 승리 때든지 고난 때든지 은혜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묻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특히 당연한 것처럼 판단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판단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설교할 때 유라굴로 강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의하면 안 된다. 항의하면은 배와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따릅니까? 선지와 선원들의 말을 따릅니다. 전문가 말을 따른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큰 고난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울이 죽은 직후에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랏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블레셋 땅에 들어왔습니까? 사울 피한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 죽었는데 왜 계속 블레셋 땅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자기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모든 만물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적기가 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적기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어서 돛을 펴고 항했지만 곧 그 순풍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순적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적할 때. 우리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위기 상황에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불신자예요. 미안하시지만. 위기를 맞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적할 때, 위기가 끝났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하시냐? 위기가 끝나면 문제 해결되면 기도를 멈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울이 죽고 왕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유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몰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합당한 판단이라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신앙이 훈련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훈련되냐면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이 신앙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내가 하겠다, 내가 단련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에다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이 이 신앙이 훈련되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또 자신의 깨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한번 덤벼봤습니다. 그러나 얻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사울의 기세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울이 나를 핍박하니까 당연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게 우리가 다 합당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묻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묻지 않고. 그러나 얼마나 일이 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일 뻔했습니다. 또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출장한 사이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왕이고 뭐고 이제 다 날아갈 판인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구나.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에요. 성도님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이것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서 왕자로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 깨달으라고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깨달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 깨달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어릴 때는요,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 응답을 찾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했으니까 다음날 바로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 안 오면 막 떼쓰고 화내고 왜 안 되느냐고 막 해삭고,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일희일비하는 신앙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물이 없냐고, 왜 부족하냐고, 왜 이 고통 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쓰니까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물이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환호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러다 조금 더 가다가 또 물이 없으면 또 나자빠져서 왜 물이 없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희일비하는 신앙, 양은 냄비 같은 신앙, 뚝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로 유다 땅 헤브론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유다 족속들이, 자신의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다윗이니까 막 몰려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얼마나 다윗이 감격했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5세입니다. 중학생 정도죠. 그리고 지금 헤브론에서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한 30세쯤 됩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는구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뎠더니 드디어 손에 잡힐 만큼,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는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저 남은 족속들도 나에게 몰려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족속에게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요, 완전히 친 사울왕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사울왕의 골수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오른눈을 빼고 항복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방패를 왼손에 들었어요. 왼쪽 눈이 가려집니다. 오른눈을 뽑고 항복하란 말은 완전히 무장 해제돼서 전투할 능력을 상실해서 노예로 전락해서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 주 동안 기회를 주겠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누가 반응합니까? 이 사울왕 촉인데 사울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부릅니다. 전령을 보내서 돌아오라, 다 모여서 싸우자. 그리고는 암몬 족속을 완전히 대파시켜버립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숨을 건지받은 겁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사울의 골수분자들이 되는 것이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베스탄 성벽에다 못 박아버리고는 완전히 모욕을 해버립니다. 그 소문이, 그 소식이 길랏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 길랏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베스탄 성벽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건져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길랏에서 장사를 지내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수분자, 사울의 골수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길랏 사람들이 돌아오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한 거죠. 다윗이 이 길앗에 전가를 보내서 오라고,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 잘했다. 그 의리를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난 그를 손대지 않았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사울 왕에게 원한이 없다. 나는 원한 갚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들에게도 원한 갚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도 선대하고 너희가 사울의 골수 분자들이지만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돌아오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8절부터 11절인데 한번 이 중요한 말씀, 구절을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뭐가 나옵니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길르앗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윗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대적하도록 모든 족속들을 똘똘 뭉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우리 기대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다윗이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를 약속대로 주시겠군.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 그 총구석에서 7년 반 동안을 썩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성도님들, 겨자씨 비유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라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아시죠? 씨를 뿌린 다음 날 열매를 찾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단계가 있고 싹이 나는 단계가 있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당장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판기 신앙이에요. 양은 냄비 신앙이죠. 당장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꾹 누르면은 툭 하고 열매가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면 다음날 당장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오면 막 힘들어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자판기를 막 흔들고 버튼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급합니다. 교회도 왜 빨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 왜 빨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되지 않느냐? 조급해합니다. 씨 뿌린 다음 날 당장 싹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우물에서 숭늉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환경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감당할 만한 믿음이에요. 감당할 만한 믿음.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답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 복도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 내가 너를 성공시켜주면 그 성공에 짓눌려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성공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감당할 믿음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왕자리를 감당할 믿음이 있느냐? 사울 왕처럼 타락하지 않을 믿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복을 받고, 감당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무너집니다. 자기 그릇도 깨어지고 자기도 망하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자 만드는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제자 만들어요. 제자.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제야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감당할 믿음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을 때 그 우스갯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저 헤브론 시골 총구석에 틀어박혀서 7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썩으라니까 썩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 하면서 따랐던 그 수많은 인정과 인기, 거기에 우쭐했던 다윗은 언제간도 없이 사라지고 주님이 썩으라면 썩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단련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상황과 환경에 불안해서 자기 판단을 내리고 블레셋 가드 왕으로 에게 망명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썩으라면 썩겠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고, 주님이 망하라면 망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이런 믿음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하세요. 이제 끝인가 싶다, 이제 고난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이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이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제 약속이 응답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썩게 만드셨습니다. 기름 부음 15세 받고 왕이 될 때가 한 20년 후입니다. 말이 20년이지. 강산이 2번 바뀐 거예요. 말이 20년이지. 20년을 고난당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가 조금만 늦어도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민원을 넣는데 20년 동안 푹 죽은 거예요. 푹 완전히 푹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데 하는 게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으라면 썩어야죠. 죽으라면 죽으라죠. 망하라면 망해야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성도님들, 이 믿음이 단련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련시키십니다. 이제 끝나겠다 싶은데 더 가요. 7년 6개월을 더 갑니다. 이제 고난 끝이다 싶은데 더 갑니다. 7년 6개월을 더 갑니다. 단련하셔야 됩니다. 단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높으십니다. 이처럼 기다릴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붙들고 견디셔야 됩니다. 말이 7년 6개월 동안이지 7년 6개월 동안 진척되지 않았잖아요. 일이. 야, 이렇게 유다 족속의 한 족속이 그냥 추장으로 끝나는가? 한 족속의 왕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가, 내 인생이. 그리고 얼마나 부추기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깃발 들고 정복전쟁해야 됩니다. 다 무릎 꿇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저것들이 뭐라고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까? 다 가서 막 싹쓸이 합시다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7년 6개월 동안.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여리고에 대한 얘기, 여리고성 얘기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셨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다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 두려운 마음에 떨었겠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좀 먼지라도 떨어지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가로 세로 3m입니다. 견고한 성읍이에요. 좀 먼지라도 부르르 떨어지고 하면은 아싸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둘째 날 한 바퀴 돌았더니 저 한 기둥이 무너지고 금 가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7일 동안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성 지를 때 와라락 무너졌죠. 그 보이지 않는 7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금가게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함성 소리에도 다 무너질 만큼 금가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토록 변화되지 않고 그토록 요지부동하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보기도 사역에 유명하신 더치 시절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때를 나타내는 헬라 단어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두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특정한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항상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크로노스 타임을, 이 크로노스를 일상에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지 못하면 결코 카이로스는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가 오지 않는 것이죠. 이 일상에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응답의 때가 옵니다. 성도님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3장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불화하게 되고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점점 넘어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두 가지 딱 믿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주님 딱 붙들고, 주님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망하라면 망하겠습니다. 더 고난 당하라면 당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